네, 여러분, 주일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3일째 계속 만나 뵙고 있는데, 그래도 교회 안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하는 여러분들 모습 보는 것이 또 담임 목사로서 너무나도 기쁨이고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잘 또 교회 섬겨주시고 또 목회를 위해서도 기도의 동력자가 되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새벽과 또 저녁에 또 부흥의 마지막 날로 보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모하는 마음들 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 하나하나 다 들어주실 줄 믿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 거성교회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라는 제목을 가지고 또 빌립보서 1장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역사를 이해하고 바라보는 시각 또 관점이 있는데 이것을 사관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세 가지 역사관을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순환적 역사관. 역사는 돌고 돈다. 계속해서 반복된다라고 말하는 순환적 역사관이 있습니다. 주로 그리스 역사가들, 투키디데스 또 타키쿠스라고 하는 그리스 로마 시대의 역사가들도 결국은 나라의 역사도 보면 생성, 부흥, 결국 소멸 이것이 반복이 아닌가 이렇게 역사를 보았습니다. 또 동양의 종교들이나 인도 철학에서도 역사는 돌고 돈다. 심지어는 불교는 인생도 결국은 환생을 통해서 계속 반복이 된다, 순환한다라고 보았습니다. 공자나 맹자도 다 마찬가지로 인생은 돌고 돌고 역사도 돌고 도는 것이다, 똑같은 것이다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와 달리 좀 앞으로 나아간다라고 보는 진보적 역사관이 있습니다. 역사는 끊임없이 앞으로 향하여 나아가고 점점 더 발전해 나간다라고 봅니다. 특별히 공산주의나 사회주의자들 또 좌파들 입장에서는 유물론적 진보사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물질적인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혁명을 통해서 아니면 여러 가지 인간의 노력을 통해서 역사는 진보해 나간다라고 이야기들 합니다. 철저한 인본주의적인 역사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인본주의에서 항상 놓치고 있는 게 있어요. 죄라는 부분을 놓칩니다. 죄라는 부분. 인간이 가진 탐욕을 놓치기 때문에 공산주의가 실패했잖아요. 이론은 다 좋은데 나누고 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함께 무슨 국가를 만들어 나가자 하면 좋을 것 같은데 함께 노력할 때 나는 이만큼 노력하는데 저 사람은 이만큼 노력해요. 불공평하다고 생각되고 억울한 느낌이 들죠. 인간의 죄성을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공산주의는 실패했습니다. 지금 있는 나라들도 결국 실패합니다. 그 사상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직선론적 역사관입니다. 시작이 있으면 그 역사는 끝을 향하여 나아간다고 일직선상으로 뻗어나가는 그러한 역사관입니다. 진보사관은 끝없이 발전해 나가는 반면에 이 직선론적 역사관은 끝이 있어요. 끝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적인 역사관은 직선론적 역사관입니다. 시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그 시작이었어요. 창세기 1장 1절이 그 시작이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역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가 계속해서 나아가는데 어디로 나아가는가? 종말로 나아갑니다. 역사에는 끝이 있어요. 인간 속에 그 다양한 일직선상에 희노애락이 있고 은혜가 있고 타락과 죄악이 있고 또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있는데 분명한 것은 끝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역사의 중간에 그 해결하지 못하는 죄, 진보사관이 놓치고 있는 그 죄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역사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 before Christ, 그 다음에 before와 또 AD, 아노 도미노 해가지고
도미니 해가지고 주님 이후라고 하는 역사가 갈리어집니다. 마지막은 분명 그 종말이 있습니다. 그 종말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그 심판의 날을 여호와의 날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날이 올 것이다. 마지막 때에 심판이 임하며 또 심판은 동시에 하나님께서 죄악을 소멸하시지만 믿는 자들을,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심판의 날, 구원의 날로 오늘 우리에게 마지막 날로 다가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으로 오면 여호와의 날은 주님의 날, 예수님의 날, 예수 그리스도의 날로 바뀌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주로 오시는 그날, 그래서 우리가 다시 사는 것과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고 고백을 합니다. 오늘도 그날 예수 그리스도의 날을 향하여 우리는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죽는 날이 될 수도 있지만 죽기 전에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과 또 상급을 받는 은혜의 날이기도 합니다. 시간적인 기준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시계가 있고 달력이 있잖아요. 원시들은 그거 없었어요. 달력도 뭐 율리우스역이다, 뭐 로마 달력이다 하고 달력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루라는 단위를 쪼개고 또 시간도 쪼갰을까? 우리의 삶이 좀 더 의미 있고 또 계산이 될 때 예측 가능하면서 안정성 있게 우리의 삶을 누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시간적인 기준을 갖고 또 목표를 갖는다는 것도 중요하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세들백 교회 이번에 이제 은퇴하고 후임 목사님을 이미 임직을 했는데 릭 워렌 목사님의 유명한 책이 있죠. 목적이 이끄는 삶, 또 목적이 이끄는 교회. 40일 동안 우리가 한번 훈련해 봅시다 해가지고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이끄는 삶의 원제는 purpose driven life 혹은 church라고 해가지고 purpose, 목적이 있으면 드라이브가 걸린다는 거예요. 드라이브가 걸린다고. 네. 목적을 딱 정하면 그것이 우리가 역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하고 앞을 향해 나갈 수 있게 하는 힘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적을 갖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회사들마다 요즘은 다 한결같이 하는 게 있죠. 비전 선언문. 우리는 이거 한다 하고 목적을 가지고 또 사명으로 생각하고 노력들을 합니다. 제가 요즘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서 또 대화하는 내용들을 보면서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거성교회만의 용어들이 생겨났어요. 네. 하자크. 네. 다른 사람들은 그게 뭔지 몰라요. 우리만 알아요. 그죠? 부산성시와 1%. 다른 교회가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건 우리 거성교회의 용어예요. 네. 대륙을 넘나드는 사람들, 이거 뭐야? 할 텐데 우리는 알잖아요. 네. 우리 거성교회만의 용어들이 하나하나 생겨나는 것이 우리에게 이것이 다 하나의 목적이 되고 비전이 되고 꿈이 되고 기도의 제목이 되는구나. 행복한 교인들, 또 기도소리, 찬양소리 넘치는 교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purpose driven, 발동이 걸리는 거예요. 결혼식 서약을 합니다. 관용적으로 쓰는 용어가 있죠. 뭐죠? 검은 머리 팥뿌리가 될 때까지 신랑은 신부를 사랑하겠습니까? 네. 신부는 검은 머리 팥뿌리 될 때까지 신랑을 존중하고 사랑하겠습니까? 네. 검은 머리 팥뿌리 될 때까지라는 어떤 시간을 규정하잖아요. 백발이 허옇게 될 때까지 사랑하겠는가라는 물음이죠. 그래서 요즘은 백발이 된 다음에 황혼 이혼도 있어요. 서약은 지키는 것 같아요. 머리가 허해졌는데 허해지고 나서 헤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네. 하늘나라 갈 때까지. 네. 임직식 안수기도에 제가 넣은 문구가 있습니다. 네. 지난주에 장로, 권사, 안수 집사님들 또 안수 기도가 있었는데
장로의 직분은, 권사의 직분은, 안수집사의 직분은 항존직입니다. 임직을 받는 이 순간의 감격과 결심이 일생 동안 변치 않게 하시고, 일생 동안 즐거우나 괴로우나 신실함을 잃지 않고, 즐거우나 괴로우나, 그리고 충성하는 일꾼 되게 하옵소서인데 그 앞에 제가 단어 하나 넣었죠. 끝까지. 끝까지.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를 넘어서 하늘나라 갈 때까지, 다시 말하면 죽을 때까지 충성하는 일꾼 되게 하옵소서. 요즘은 18분에게 관심이 많이 가고 18분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한편으론 기존의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끝까지 충성하는 일꾼 되게 하옵소서. 요즘은 그래서 장로님들이 또 권사님들이 다들 70세 되면 은퇴하기 때문에 교회들이 노인 자원이 넘쳐나요. 은퇴하니까 또 뭐 직분 맡아서 하기가 그러니까 쑥 뒤로 물러서시는데, 요즘 뭐 많은 교회들이 장로님들 중에서 은퇴는 했어도 사역은 하십시오 해가지고 사역 장로를 많이 세운대요. 일을 맡기는 거예요. 다만 당회나 행정은 들어오지 않는 거죠. 그러나 일을 할 수 있도록 사역 장로, 은퇴 장로 말이 아니라 사역 장로라고 표현해가지고 실제로 70세 넘었어도 건강한데, 한창인데, 또 교회에 대한 그 경륜도 있어가지고 그분들이야말로 일 가장 잘하실 분들이거든요. 당장은 아니지만 저도 고민이 돼요. 야, 우리 거성교회 사역 장로님, 사역 권사님들, 사역 안수 집사님들 세워야 되겠다. 앞으로 좀 같이 좀 고민하면서 우리 장로님들과 이런 70세 이상의 고령이 아니죠, 이제는. 그런 분들이 어떻게든 교회 안에서 사역적인 면에서는 책임을 맡고 봉사할 수 있게 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아멘입니다. 네. 오늘 설교 본문은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에게 쓴 편지예요. 빌립보는 사도행전 16장에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처음 시작됐는지 설명이 됩니다. 드로아에서 마게도니아의 사람이 들어와 해가지고 그 환상을 보고 드로아에서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로 들어가죠. 네. 유럽의 첫 관문이었어요. 유럽 선교가 시작이 됩니다. 유럽 선교의 첫 번째 장소가 빌립보였어요. 네아폴리 항구를 가서 항구에서 복음 전했단 말은 없어요. 네아폴리를 거쳐가지고 빌립보에 가서 빌립보에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아주 좋은 믿음의 동력자가 거기서 생겨나요. 자주장사 루디아. 루디아라는 여인. 여자분들이 아무튼 뭔가를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시작은 항상. 루디아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생겨나요. 물론 거기서 뭐 형통하게 편안하게 전한 거 아니죠. 괴로움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지만 교회가 생겨나요. 그리고 또 더 이제 내륙으로 들어가는데, 그런데도 참 감사한 건 빌립보 교인들은 신실했습니다. 한번 은혜를 받고 나선 끝까지 사도 바울을 후원해요. 지금 빌립보서 살 땐 사도 바울은 옥에 갇혀 있는데 빌립보 교인들이 옥바라지도 해주고 계속해서 평생 사도 바울에게는 믿음의 동력자가 되어지고 선교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만 생각하면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 고마운 마음을 편지로 적고, 그리고 여러분 끝까지 신실하게 충성해 주시고 선교의 동력자가 되어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 주십시오 하고 부탁하는 내용이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에 다른 이름이 있죠. 기쁨의 서신. 내가 기뻐하고 기뻐하노라 하는 기쁨이 표현이 많이 됩니다. 그 교인들에게 감사하면서 사랑을 확인하며 편지를 보냈는데, 앞부분은 인사겠죠. 인사. 그러면서 여러분들을 내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3절, 4절, 5절 보시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사가 절로 나오는 거예요. 빌립보 교인들만 보면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면 기도하는데 기쁨이 있대요.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늘 믿음의 동력자가 되어 주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의 신실함을 믿고 또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인들을 끝까지 지키실 것을 확신하면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써내려 가는데 6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 같이 빌립보서 1장 6절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모든 것들을, 그 계획하심들을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하나님께서 우리 거성교회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여러분, 확신의 근거는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그 믿음의 근거를 두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온전히 이루실 줄, 주어는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믿음을 주시고 귀한 마음을 주시고 헌신하게 하시고 또 주님 앞에 드려지는 인생을 살게 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온전히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믿는 거죠. 나를 믿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헌신하고 흔들림 없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중도에 포기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시작하셨다가 아예 안 되겠다, 그만하자, 그만 말씀하지 않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완성으로 나아갑니다. 6절의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는 하나님 입장에서 당신의 나라와 뜻을 우리를 통하여 펼치시겠다는 타임 스케줄, 시간 계획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역사를 끝내시는 그날까지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들 온전히 계속해서 완성으로 이루어가도록 하나님께서 하시겠대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라는 표현은 그래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내가 그때까지 너희를 지켜주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리라, 너희를 사용하리라, 너희를 굳건히 하리라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룬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세상에 있는 우리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끝까지의 다른 말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끝까지란 표현은 텔로스라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이 텔로스는 끝이라는 뜻도 되고 목적이라는 뜻도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목적이 이루기까지 사랑하셨어요. 구원받기까지, 영생 얻기까지 사랑하셨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생명 다하기까지, 십자가의 죽으심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생명 바쳐 사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구원의 은혜가 또 귀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내가 너희를 지키마,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끝까지 내가 너희를 책임지마 말씀하시는데 또 한 번 언급이 돼요. 그리스도의 날까지라는 말이 한 번 더 본문에 나오는데요. 9절, 10절, 11절 보시면 특별히 10절에 나오는데요.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보면 10절에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이 그리스도의 날까지는 이번에 하나님 입장이 아니라 우리 입장이에요. 지극히 선한 것들을 잘 분별하고 진실하고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진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허물 없이 끝까지 나아가게 하옵소서. 저도 늘 저의 기원, 목회자로서의 기원이 있는데 첫 두 마디가 이러한 겁니다. 생명을 전하는 설교자, 진실하고 마음이 따뜻한 목회자. 네. 저도 이제 목사의 가장 중요한 건 생명의 말씀 전하는 거라는 생각이 저는 하기 때문에 하나님 생명을 전하는 설교자 되게 해주시고 진실한 목회자, 마음이 따뜻한 목회자 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저도 저를 생각하면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의 날까지, 그리스도의 날까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 변치 않게 하옵소서. 네. 우리의 마음 변치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죠. 사랑이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도 풍성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풍성할 때 이것이 가능합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그리스도의 날까지 진실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허물 없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러움이 없게 하옵소서. 주님 그날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충성하게 하옵소서. 이것은 우리가 고백해야 될 그리스도의 날까지예요. 하나님께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너희를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나의 선한 뜻을 이루어줄게 약속하신다면 우리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리스도의 날까지 진실하겠습니다. 허물 없게 살아가겠습니다. 신실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가 응답해 나아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말할 때면 달려간다는 표현을 씁니다. 끝까지 달려가는 인생이었어요. 저도 매 순간 걸어가지 않고 달려가려고 노력합니다. 네. 물론 달려가면 힘은 들겠죠. 숨이 가빠올 때가 있겠죠. 그래도 여러분, 걸어가는 모습이 멋있어요? 달려가는 모습이 멋있어요? 제가 앞에서 천천히 걸어가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땀 흘리고 달려가는 게 좋겠습니까? 네. 앞에 선 사람이 열심히 하는 게 보기 좋지 않으세요? 네. 제가 좋아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한 글자예요. 뭘까요? 외자. M으로 시작합니다. 네. 미음으로 시작합니다. 뭘까요? 네? 멋. 네. 네. 저는 개인적으로 멋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네. 여러분들 멋있는 장로님, 멋있는 권사님, 멋있는 안수 집사님, 멋있는 집사님, 멋있는 우리 목사님들. 멋있으면 좋잖아요. 네. 근데 그게 세상의 멋이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 멋있었으면 좋겠어요. 걸어가는 게 멋있을까요? 달려가는 게 멋있을까요? 네. 달려가는 게 멋있잖아요. 네. 사도 바울은 늘 달려갔습니다. 신앙생활도 걸어가기보다는 달려가는 것이 멋있습니다. 목회자로서 사도 바울을 보면 정말 멋있어요. 선교사로만 생각하는데 저는 사도 바울이 쓴 서신이나 아니면 사도행전의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 저는 목회자로서의 모습을 봐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오늘 말씀 속에서도 제가 나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될 텐데 하는 구절 한 구절이 있습니다. 설교 원고엔 빠져 있지만 8절이에요. 8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직은 자신이 없어요. 부끄럽지만 1년 해를 더하면 더할수록 이 고백 비슷하게 할 수 있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날이 분명 올 겁니다. 네. 지금은 조금씩 사랑하기 시작했거든요. 네. 여러분들 볼 때마다 점점 더 사랑이 샘솟는다는 걸 느낍니다.
그래서 악수도 세게 하고 필요하다면 또 우리 남자분들은 또 서로 좀 안기도 하고. 임식식 때 옆에 오경수 장로님 이렇게 또 하니까 좋잖아요, 그렇죠? 서로 이렇게 안을 수 있는, 동성간에는 교회 안에서 서로 좀 이렇게 안을 수 있는 관계, 사랑의 관계가 되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같은 빌립보서에서 자신의 삶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12절로 14절인데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붙잡힌 바 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로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달려간다. 늘 사도 바울은 달려가는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도 달려가시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힘차게 달리는 거예요. 달릴 때 은혜가 임하고 달릴 때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이 너 힘들겠다 내가 도와줄게 하는 거죠. 천천히 걸어가면 너 그 정도 할 수 있지. 달려가면 힘이 들잖아요. 야, 너 힘 빠지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담은 노래가 있고요. 오늘 제가 전하고픈 설교의 내용을 다 담아낸 찬양 한 곡이 있습니다. 이 찬양 부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